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국어를 읽고 우리 나라 목사님께서 인리어로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Allah berfirman kepada Yakub, bersiaplah, pergilah ke Betel, tinggallah di situ dan buatlah di situ mezbah bagi Allah yang telah menampakkan diri kepadamu ketika engkau lari dari Esau kakakmu. Lalu berkatalah Yakub kepada seisi rumahnya dan kepada semua orang yang bersama-sama dengan dia, jauhkanlah dewa-dewa asing yang ada di tengah-tengah kamu, tahirkanlah dirimu dan tukarkanlah pakaianmu. Marilah kita bersiap dan pergi ke Betel. Aku akan membuat mezbah di situ bagi Allah yang telah menjawab aku pada masa kesesakanku dan yang telah menyertai aku di jalan yang kutempuh. Mereka menyerahkan kepada Yakub segala dewa asing yang dipunyai mereka dan anting-anting yang ada pada telinga mereka. Lalu Yakub menanamnya di bawah pohon besar yang dekat Sikem. Sesudah itu berangkatlah mereka dan kedahsyatan yang dari Allah meliputi kota-kota di sekeliling mereka sehingga anak-anak Yakub tidak dikejar. 아멘. 이제 우리 남성교회의 특별 찬송 460자 뜻없이 무릎 꿇는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곱은 세겜에 정착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겜 땅. 이곳에 정착했음을 보게 되는데 왜 세겜 땅에 정착했는가 보니까 창세기 33장 이 말씀에 따르면 형 에서와 화해하고 정착한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입니다. 야곱은 이 세겜 땅에서 지낼 것을 자기가 직접 돈 주고 살 정도로 애착이 깊은 땅, 바로 그것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내 땅을 내가 돈 주고 사면은 그 땅에 대한 애착이 있죠. 땅 문서에 대한 그 애착도 생기고, 이 땅은 내 거야, 내가 내 돈 주고 산 거야, 이 애착이 생기는 것입니다. 야곱 역시 세겜 땅에 자기 돈으로 주고 그 땅을 살 정도로 애착이 깊은 곳이 바로 세겜 땅인 것입니다. 야곱은 또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으면서 엘로헤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계속 영원히 이 세겜 땅에 눌러 살려고 마음먹었던 그 땅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 따르면 세겜에서 제단을 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세겜 땅은 야곱에게도 의미 있고 그 가족들에게도 조상 때부터 아주 의미 있는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오늘 본문 창세기 34장에 기록된 대로 이 히위 족속을 멸절시킨 일로 34장 본문 보시면 히위 족속을 이 멸절시킨 일로 참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 있지만 이 세겜 땅을 떠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겜 땅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 있던 창세기 34장에서는 히위 족속을 멸절한 일로 이 세겜 땅에서 위험에 처했는데 야곱이 거기에 머물러야 되지만 하나님은 떠나라고 3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이 세겜 땅에 그냥 살 것 같습니다. 그냥 살고 내 땅이니까 아무리 히위 족속하고 싸움 나더라도 그냥 눌러 앉아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돼. 이러한 문제가 생겼으니까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이곳에 제단도 쌓았고 조상 때부터 참 의미 있는 곳인데 하나님은 그래도 야곱에게 떠나라. 너 이런 문제 발생했으니까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베델로 굳이 베델이라는 곳을 떠나라. 세겜 땅을 떠나서 베델이라는 곳을 떠나라 라고 오늘 본문 35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무라고 해도 괜찮은데 근데 하나님은 이곳을 떠나라. 베델로 가야 된다. 너 베델로 가야 돼 라고 오늘 본문 35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1절 말씀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1절 보니까 오늘 본문의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도망하던 때입니까? 형 에서의 공격을 때 도망하던 때 가장 야곱이 힘들었을 바로 그때 야곱이 가장 위험에 빠졌었던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위기를 해결해 주셨다. 바로 그 해결의 그 장소 그 베델에 가서 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나님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드린 바로 그 현장 세겜 땅에서 예배에 대한 그 감격을 잃어버렸을 때 이렇게 히위 족속을 멸절하고 아픔이 있고 힘든 그 상황에서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안정된 삶의 현장을 떠나 안정된 세겜이라는 그 땅을 떠나서 베델로 굳이 가라고 하신 그 말씀은 너 진짜 예배 드렸던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너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렸던 바로 그때 그 영적인 회복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델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렸던 바로 그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바로 그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을 체험했던 바로 그 영적 추억이 있었던 현장이 바로 베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과 그 가족들의 예배 회복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은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 세겜 땅이 너 땅인 것도 좋다.
그것에 영적인 추억이 있는 것도 좋다. 조상 때부터 그 세계 백성을 좋아했는 것도 좋은데 너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예배 회복이다. 진정한 예배 회복이다. 나를 만났던, 가장 힘들었을 때 나를 만났던 바로 그 땅, 베델 땅으로도 가야지 너희 가족과 다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야곱 가족들이 안정적인 인생을 산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눈에는 이대로 가다가는 야곱 이거 힘들겠다. 야곱의 그 가족들 신앙이 흔들리겠다. 하나님의 그 자녀의 그 정체성대로 살지 못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간접적인 그 이유를 2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야곱 가족들이 얼마나 신앙이 흔들렸냐면 2절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족들이 이방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 우상의 그 문화를 계속 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의 그 제사법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베델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야 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 가족들 살 수 있다라고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1절 말씀대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내 인생의 베델에 찾아가 예배를 쌓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도 야곱처럼 예배 장소, 예배 드리는 그 현장, 삶의 마지막 드리는 예배인 것처럼 드릴 수 있는 그 현장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내 인생의 베델이라는 예배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 교인, 우리 발리하닉 교회 같은 경우에는 수요 오전 기도일 것이고 수요 예배일 것이고 또 주일 예배이고 큐티 묵상하는 그 예배의 장소일 것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그곳에서 예배를 쌓아가실 때에 야곱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베델에서의 영적인 회복과 치유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베델로 나아가 예배를 쌓기로 결단할 때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야곱처럼 결단해서 베델로 나아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본문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고 적용하셔서 평화와 기쁨과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얻습니다. 내 인생의 베델로 찾아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드릴 때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3절 말씀 보니까 3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예배를 쌓으려 하노라 이렇게 가족들에게 야곱이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가족들이 4절처럼 반응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자 우리 가족 이제 진짜 예배드리고 베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니까 가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던 귀고리들 또 이방 신상들을 다 야곱에게 줍니다. 그래서 야곱이 상수리나무 안에 다 묻게 됩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겠다는 결단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으로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예배를 결단했는데 이렇게 거룩한 삶으로의 변화가 시작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진정한 예배를 드리겠다는 결단은 거룩한 삶이 동반되어야 가능한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배 드리겠다, 주일 성수하겠다, 내가 예배 드리러 예배당 가겠다라는 결단은 내가 앞으로 거룩하게 살겠다라는 이 결단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삶으로 살겠다라는 결단은 결국 예배드리겠다는 결단과 똑같은 결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내 인생의 베델로 나아가 예배를 쌓는 결단을 하셔서 거룩한 삶으로의 변화를 계속 누리시고 계속 성화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쌓는 결단하니 야곱의 가족들이 4절에 기록된 대로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애지중지하는 것들일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버리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배드리겠다, 베델로 나아가 예배드리겠다, 큐티 묵상하겠다. 그럼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래도 내가 말씀 한 단어는 내가 보겠다라는 이 결단, 거기서부터 거룩한 삶으로의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삶에서 조금은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게 있다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래도 내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겠다라는 이 결단의 시작점은 예배드리겠다, 내가 그래도 말씀 붙들겠다 라는 결단이 있을 때 비로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삶에 있어서 내 삶의 베델로 나아가시고, 내 삶의 현장의 베델로 나아가셔서 그곳에서 예배드리시고 큐티 묵상하시는 가운데 정말 거룩한 삶으로의 그 변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이 자기 기준 버리는 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헤르만 헤세가 지금 데미안 소설에서도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알을 까고 나오는 것, 조그만 새가 태어나려고 그 알을 막 뚫고 나오는 것, 그것은 투쟁이다, 그건 싸움이다, 전쟁이다 라고 이 헤르만 헤세가 데미안이라는 소설책에서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자기 기준 버리는 것, 정말 이방 신상 버리는 것, 내가 애지중지 여기던 그 이방 그 귀걸이 금덩어리 버리는 것, 이 결단은 내가 죽는 결단과 똑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한 예배 드리는 것, 이 한 예배 드리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는 그 결단과 똑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베델로 나아가겠다, 내가 정말 예배 드리겠다라는 야곱의 가족의 그 결단이 우리 인생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할 때, 결단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방향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낭떠러지로 나아가는 악한 그 방향이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갈 수 있는 그 방향,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드리겠다는 결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4절에 기록된 대로 야곱의 가족들은 이 우상을 신상으로 만들어 섬겼음을 보게 됩니다. 또 야곱의 가족들은 귀고리로 만들어서, 이 금덩어리로 만들어서, 보석으로 만들어서 섬겼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가장 아꼈던 그 금속, 자신들이 가장 아꼈던 그 귀한 보석으로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묻어버립니다. 자기들이 가장 아꼈는데 묻어버립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데 그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건데 잘라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이처럼 내가 가장 아끼더라도, 내 인생에서 너무 소중한 것이더라도 우리는 잘라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게 내 예배를 방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까? 가장 아끼더라도, 가장 소중한 것이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잘라내고 버리고 땅에 묻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을 보게 되면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게 되는데, 그 상수리 나무 아래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겜에 있습니다. 베델까지 가져가서 거기서 묻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버리고 땅에 묻고 예배 드리는 베델이라는 장소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바로 그 현장에서 예배를 방해하는 그것 잘라내고 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장소까지 들고 가는 거 아닙니다. 관계에 있어서 버릴 것 있다라면, 관계 때문에 예배를 방해한다면, 또 어떤 물질이 내 예배를 방해한다라면, 내 내면에 있는 어떤 욕심이 내 예배를 방해한다라면 그 자리에서 떨궈버리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장소까지 가져가지 않고 바로 땅에 묻고 바로 제거하고 오직 예배로 나아가셔서 늘 하나님의 놀라운 그 거룩한 삶으로의 변화를 다 체험하시고 평안과 기쁨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 본문 보니까 내 인생의 베델로 나아가 예배 쌓기로 결단할 때 얻게 되는 그 은혜는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얻습니다. 예배드리면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은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인데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렇게 베델로 떠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창세기 34장에 따르면 야곱의 아들들이 히위 족속을 멸절시킵니다. 또 사랑을 베풀지 않고 이웃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히위 족속을 다 멸절시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가나안 동맹군과 이 야곱의 가족들은 원수가 되어서 이렇게 쫓기는 처지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쳐들어오는 그 가나안 족속들의 쳐들어오는 그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야곱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적의 공격이라는 그 근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 상황 속에 있는 야곱이 베델에서 예배드리기로 작정하니까 5절 말씀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5절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복이 생깁니다. 근데 이 복이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이 복이 선행된 게 무엇입니까? 5절 첫 번째 보시면 그들이 떠났으나 그들이 떠났기 때문에 이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베델로 예배드리기 위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러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내가 정말 회복해야지 내가 좀 베델에서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만나야지 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는 그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결단하니 문제 상황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예배를 결단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삶의 근심과 걱정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근데 이 예배를 드리겠다 결단하는데 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예배 드리겠다라고 결단했는데 내 인생의 문제를 왜 해결해 주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자녀들로부터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은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자녀들이 예배 못 드리는 상황, 이 근심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 그럴 때 있죠? 아무리 예배에 집중하려고 해도 저도 그렇지만 저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으면 거기 신경 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하고의 갈등이 있으면 막 찜찜해서 기도도 잘 안 되고 예배도 잘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관계 회복부터 하고 나에게 예배 드리러 와라.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툼이 있으면 먼저 화해부터 하고 나를 찾아야 된다. 기도가 방해될까 두렵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에서도. 이처럼 하나님은 자녀들로부터 진정한 예배를 받기 위해서 자녀들의 삶에 예배 못 드리게 만드는 그 문제 상황, 그 근심과 걱정 상황을 해결해 주신다고 오늘 보면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로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 안 돼서 예배를 방해하는 문제 있습니까? 근심이 있으니까? 걱정이 있으니까? 하나님,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예배드리기 너무 어렵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제가 걱정이 되고 근심이 돼서 예배드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함으로 나아가 온전히 야곱과 그 가족처럼 모든 문제 해결함 받고 오직 예배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 말씀에 따르면 예배드리겠다고 결단했던 야곱 가족들의 뒤를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보니까 5절 보시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크게 두려워하게 만들었다. 크게 두려워하게. 히브리 단어로 보니까 하타트라는 단어로 완전히 부순다, 깨트린다, 완전히 없애버린다, 바로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크게 두려워하게. 그 사면 고을들로 야곱에게 발생한 그 문제, 야곱의 가족들이 예배 못 드리게 만드는 그 문제 깨끗이 부수어준다, 깨끗이 없애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깨끗이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것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 있습니까? 저는 사실 이 사무실에 들어가서 한쪽 머리에는 파스 팜프레스, 이 사람들이 우리 뭐 딴지 걸면 어떻게 하지? 이 사람들 잘 뭐 설명 들을까? 이 인도네시아 이 대통령 경호대가 잘 뭐 체크할까? 계속 이렇게 해서 예배를 막 방해하는 것입니다. 제 내면의 그 예배를. 막 혼란스러웠는데,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그 혼란을 잠재워 주신다라는 것,
우리 예배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제거해 주신다는 것, 이 진리가 우리에게 위로되시길 원합니다. 이 진리를 붙들 때에 우리 힘내서 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문제가 해결되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는 체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2021년 8월 달에 제가 한국에 나갔다가 뭐 코로나 때 갑자기 오미크론 막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막 퍼져서 계속 못 들어가다가 인도네시아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 철수 권고를 받는 그 시점에 저는 역으로 발리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021년 8월 달에 이제 들어가야 된다. 또 저 역시도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 모든 인도네시아 선교사님들이 철수해야 되는데 저는 반대로 들어가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우리 교인들이 계시니까 당연히 들어가야죠. 그리고 크리스찬 그룹 청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들어가기로 결정되고 이제 들어가는데, 근데 한국에서 출국할 때 PCR 검사하고 뭐 2차도 맞았고, 그때 3차 안 맞았고 2차까지 맞았고 뭐 다 네거티브 나왔는데, 자카르타 이제 경유해서 들어와야 되니까 자카르타 검사했더니 이제 포지티브가 나온 것입니다. 그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근데 전혀 안 아팠습니다. 몸이 안 아픈데 포지티브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아픕니다. 여기 쓰시고 막 진짜 숨도 안 쉬어지는 겁니다. 막 이게 그래서 정신적으로 이렇게 오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고 이렇게 아픈 게 사실이구나. 그때 이제 체험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숨도 안 쉬어지고 나 어떻게 하냐고 여기저기 전화도 하고 도움을 이제 요청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자카르타 대사관에 요청하고 아무 도움을 주시려고 노력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 공간에 도움 요청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동안교회 이제 김영준 담임 목사님께도 연락드렸더니 사실 김영준 담임 목사님께서 아이고 어떻게 하냐 유 목사 진짜 어떻게 하냐 힘내라고 뭐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도 해주셨는데 딱 하시는 말씀이 유호정 목사 느헤미야 52번 작정 예배를 드려야 돼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52번 작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성벽을 세우는데 성벽을 세우는 그 시점이 52일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52번 작정 예배가 느헤미야 작정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자가격리 열흘이니까 52번을 드려라. 그러면 이거를 쪼개서 보면은 하루에 못해도 5번 드려야죠. 그래서 근데 그 자카르타니까 무슬림 기도가 나옵니다. 이러면서 나오는데 여기 지면 안 된다. 그래서 52번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일정을 짰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아침 2번, 점심 먹고 오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고 잠자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자가격리 그 숙소에서 이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뭐 아픈 것도 아픈데 이거 드리면서 너무 힘든데 작정했으니까. 근데 그때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낙심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제게 생깁니까? 낙심되기 때문에 또 저는 발리로 가야 되는데 만약 그때 계속 포지티브가 나오면 못 들어갑니다. 발리로 못 들어가고 계속 우리 발리 한국교회는 목사가 없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되고 영적으로 침체될 것이고 또 비전센터 선교사역도 너무 걱정되고 제가 자리를 비우는 시점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기도를 하면서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이지만 10일간의 자가격리 끝나고 검사를 받으니까 네거티브가 딱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그 데이터가 잘못됐는지 데이터상으로는 포지티브가 나왔고 10일 후에는 네거티브로 나온 것입니다. 자카르타 의사들도 이런 경우는 없다. 대사관에서도 이런 경우는 없었다. 물론 어떤 조작이 있는지 아니면 사실인지 전혀 모르겠지만 이것이 제게는 은혜였다. 저는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작정 예배를 드릴 때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역사를 저도 체험했고 야곱도 체험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믿음 안에서 이 역사를 분명히 체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고 계실 것입니다. 가장 슬픈 시기를 지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 계십니다. 그럼 지금이 예배로부터 오는 은총을 갈망하실 때입니다. 내 삶의 베델이 어디인지
내 자녀가 찾아가야 될 그 베델은 어디인지 그곳에서 예배를 붙잡으시고 예배 드리시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셔서 삶도 변화되고 또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신 그 은총을 체험하시는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은총을 다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힘들 때가 우리가 베델로 나아가야 될 때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이 베델이 어디인지 깨닫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나아가야 될 베델 그 예배 처소가 어디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삶으로의 변화, 또 우리 인생에 다가온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삶의 문제 다 깨트려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복음성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을 부르시겠습니다.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마지막 고백합니다.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내 인생의 베델로 나아가서 진짜 예배를 드림으로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얻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얻기로 믿고 다짐하는 우리 발리하님교회 모든 교우들과 그 가족들,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 한인들, 또 우리 교민들, 현지인 직원들, 현지인 목사님과 한국인 선교사님들, 우리 관광객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